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 가운데 거하시면서 천국을 전파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인을 불러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서 기뻐 뛰며 감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는 것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어 쫓고 귀신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모여왔는데 주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을 했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음식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그들이 보았고, 또 죽은 자도 주님께서 수차로 살려 일으켜서 큰 기쁨을 주는 것도 그들은 보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온 바다가 뒤엎어질 때 그 가운데 배를 타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구출하는 것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3년여 동안의 목회 동안에 마음이 삐뚤어지지 아니한 사람,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치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당시에 죄도 여전히 있고 귀신도 여전히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사람들은 역시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저주에서 허덕이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지시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말하셨으니 이제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그들은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어디에 가야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승천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까지 그들은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다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자기의 처자들조차 떠나고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재기하고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이와 같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힘써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들 모인 자리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휘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말리 장천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마치 파도처럼 그들의 영혼 속에 밀려왔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라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께서 지금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그 확실한 신념을 마음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영숙에 거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속에 꽉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 잡을 수가 없어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시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없이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속에 그대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한 개인이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며 2000년 전에 지나간 세월 속의 예수님이 아니시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를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는 그 이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이름, 그 이름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예배 시간에 그들도 유대인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 그때쯤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와서 앉혀놓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미문을 지나가는데 이 안진병이가 앉아서 우리에게 적선 한 번 하십시오 하고 구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즐거움에 꽉 들어찼습니다. 큼직한 돈을 줄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잔뜩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금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오른팔을 잡고 일으키니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자 이 사람은 뛰고 춤을 추고 호함을 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기도에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랐었습니다. 이래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 보는 건 잊어버리고 이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모였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말하시는 여러분은 어찌하여 마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철하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를 죽임에 넘겨주었으나 본디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데 생명의 주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믿음이 너희 보는 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쳤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명을 들을 때 베드로란 말이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경건 즉 우리의 신심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순절날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나타남은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엔 직접 그 몸으로 역사를 나타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릴 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을 십자가에서 걸머지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이 죄악과 범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리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땀을 흘려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를 통해서 오늘날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함께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 고난 통하여 우리의 연약과 병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당신이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저주의 상징이 되셨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서 모든 인류를 저주 가운데서 해방을 시켰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와 엉겁히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하셨으며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주님께서 죽음을 무덤에 파묻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즉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비록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는 육신의 장막집조차도 변화되어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추한 것이 영화로운 것으로, 육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주님의 이 오중복음을 당신의 이름에 뚫뚫 사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시는 그리스도의 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화해가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료가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롭게 승하고 그 이름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치료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신학에 치중하고 교리에 치중하고 교회란 제도에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영광을 그 이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제일 뜨겁게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서 민간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엘리야가 모든 주변을 정리하는 거 보니까는 보통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떠날 날이 오셨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는 길갈로 간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이여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니와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도 길갈로 따라갑니다. 길갈로 가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간다. 하나님 베델로 가라 한다.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로 가니까 그 다음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너는 여기에 있으라. 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님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여리고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이 이 사람아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선생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갑절을 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너 정말 어려운 거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공중으로 들려오는 것을 네가 눈으로 직접 보는 그날에는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가 요단강가에 와서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그 두 사람이 걸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더니만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만 엘리사는 고함을 짓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어디로 가나이까? 엘리야는 사라지고 거기에서 둥실 내려오는 것이 엘리야의 두루마기였어요.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사의 그 옷은 던져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런 요단강가에 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두루마기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만 엘리사만은 믿었어. 그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내려줄 테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받아서 나의 이름으로 역사하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한 일을 그대로 해야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의식이나 형식만 가지고 앉아있어는 안 됩니다. 예수의 살아계시던 그 사역을 오늘날 시대 교회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세 번째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예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죄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는 죄사함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33년 동안 전도관에 다니면서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고 말씀도 부인한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 딸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면서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33년을 전도관에 갔으니 아주 마음이 굳어질도록 굳어졌어. 절대로 안 움직이는데 그 딸이 송은인이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 그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순식간에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만 통곡을 하고 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노예란 받아 거듭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은 착실하게 우리 교회에 출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33년을 전도관에 다녔지만은 구원을 몰랐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부르자마자 그는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오늘날 쫓겨나갑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조용기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한 부부가 있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는데 집에서 난로에 기름을 붓다가 그만 불이 나서 그 집을 홀딱 다 태우고 주위에 있는 집 12채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12채가 다 타는데 13번째 있는 집도 그 가운데 있는데 불이 하나도 안 탔어요. 가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성도라. 다 불이 탔는데 꼭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집만 용하게 피해서 불이 안 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서 이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불이 나는데 어떻게 불이 안 차. 이래서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8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 부부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나오다가 그 남편은 그만 두고 말았어요. 그 다음 취직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술을 좋아해가지고서 밤이나 낮이나 술을 먹고 술 먹고 오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깨뜨려버리고 부인을 때리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래 부인이 너무너무 절망하고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이 한 번만 우리 금요일 철야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철야기도에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 철야기도에 나오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나서 또 쳐다보더니면 당신 술마귀가 들렸고 당신 술마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아야 죽는다. 그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철야기도 나오는데 보고서 그 말하고서 지나가 버려. 그러니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서 그만 그 부인 잡고서 나 살아야 되겠으니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언제나 옆에 시커먼 놈이 하나 서 있어.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옆에 서 있는 이 시커먼 놈이 언제나 날 보고 술 먹어라 그런다. 이게 따라다니면서 술만 먹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집을 그냥 부셔라 부인을 때리려고 하는데 이것 좀 내게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다. 그래서 부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커먼 놈아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하니까 7일 금식기도 하는데 시커먼 놈이 떨어져 가버리고 말았었어. 그때부터 술도 전혀 먹지 아니하고 완전히 서 사람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는 시커먼 놈도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병 고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 아무리 안수하고 부르셔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가족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족이 계속적으로 병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종합병원 곁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애들이 입원하고 애들이 퇴원하고 나면 부인이 입원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병원까지 왔다 갔다 귀찮아가지고 병원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병투수인 가족인데 남편이 또 퇴원하고 애들이 또 들어갔다가 또 퇴원했는데 또 자기가 또 병이 들었어요. 방광염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하루 이틀 만에 나을 것도 아니니까 괜히 돈 쓰지 말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라. 절망을 하고 나와서 너무 괴로우니까 또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방광염에다가 방광결석이 또 걸렸어요. 뇨도 결석이 걸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병원에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을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저 십자가 밑으로 꼭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수술을 받고 나왔고 난 다음 십자가가 뭐야 나오고 난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괴로울 때 맹세하고 거기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태도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 나와서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엔 또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
그다음 미안해서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견디다 못하다가 쓰러졌어. 남편이 엎고서 병원에 가니까 척추결핵이라. 거기에서 고름이 나와서 이 속에 고름 주머니가 생겼어.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 빨리 고름 주머니를 수술해내고 척추를 수술 안 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안진뱅이가 됩니다. 그러나 뭐 이젠 돈도 없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역장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예수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서 구역장의 안내를 받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이 교회에서 한 달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 달을 주님이시여 나 이 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한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더니만 그만 고름주머니도 척추결핵도 다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면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는 그 기도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은 안 계시나 예수님은 그 이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당에 갑니다. 교회 열심히 되겠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당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예수님은 성취한 지 2000년이 됐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로 우리를 화해케 하고 성령 충만케 하는 자로 치료자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는 자로 영생복락을 주는 자로 그 안에서 지금 그하고 계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 자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법적 대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법원에 안 가도 변호사에게 우리가 대리권 행사를 주면은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 대리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법적 대리권 행사를 하도록 주어지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오늘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사와 이적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큰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두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으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을 사용해서 주의 나라를 크게 확장했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중대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경하고 의식적, 형식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이름이 폭탄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고난당하신 나의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승리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드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친히 예언하시고
그 밤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게 되었으니 그 마음의 무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내 심령이 지금 민망스러워 죽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그의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최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실 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과 하숙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가서 온갖 곤욕을 다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로 얻어맞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 아침에 빌라도의 뜰에 와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곳에서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이 쓰여지고 홍포를 입고 조롱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급기야 사형을 당해야 될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는 골고다 산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전성기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리스도에게 온갖 은총을 다 바란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하여서 그를 따라오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는 골고다 십자가를 행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골고다 산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습니다. 12시가 되면 해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산천 초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보시고 만세 전에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창세기에 우리 주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되시고 더구나 다윗은 그의 시편 22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그 사실을 영적인 면에서 심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너무나 소상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도 소상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해 놓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고난을 다윗은 시편 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의로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사랑의 교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려보고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 등을 돌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절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근 7, 800년 전에 벌써 성경에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천지간에 그는 홀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이 처절한 절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보태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심적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수많은 원수들이 그 앞에 서서 머리를 흔들며 침을 빼앗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을 시편은 벌써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 13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 이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버림당했다는 고통,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건져주고 입혀준 사람들이 이젠 돌이켜서 입을 삐죽이고 그를 향해서 욕하고 제가 야훼를 의지하니 야훼께서 건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조소하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다 합쳐서 그를 향해서 온갖 모욕을 가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한 심적인 고통이란 도저히 형언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육체적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오후 3시까지 달려있었으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여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았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은 별 고통스럽지만은 못 박혀서 서서히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간다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시편 22편 14절로 19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총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얼마나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스러웠기에 뼈가 다 어그러지고 입이 말라가지고서 혀가 천장에 말라붙어버려.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총밀같이 녹았다.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우리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이 예언해 놓았을 뿐 아니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상하신 모습을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찌나 예수님께서 얻어맞고 찢기고 상하였든지 무리들이 그를 보고 놀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상처받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장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그 형언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류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밝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형언할 수 없는 찢기고 핥히고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은 우리의 질고를 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병을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고침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병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하나님은 병 고치기를 얼마나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서운 고난에 붙여서 우리의 질고를 친히 지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란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당하는 슬픔인 것입니다. 병 들어서 가족의 짐이 되고 병 들어서 마음에 낙심되고 온몸에 고통을 당하고 희망이 불이 꺼져갈 때 당하는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고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간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 받아서 그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조차도 예수께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고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책을 보아도 어느 사전을 보아도 신학자들은 이 점에 와서는 겁을 집어먹고 예수님이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간 사실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벌써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섭섭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셨던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소상하게 대낮보다 더 밝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굳세 서서 우리는 질병과 대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을 얻는 것을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성경은 소상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찔리고 양발에 찔리고 머리가 가시로 찔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허물진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고 이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이 두 발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지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허물, 현재 짓는 허물, 장차 짓는 허물, 인생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먼지 틀어서 먼지 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기를 내 형제의 눈에 티끌은 보고 내 자신의 눈에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나아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허물도 회개하고 남의 허물도 용서해주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고 청산하시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예면했습니다. 죄악이란 것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막힌 담이 내려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신본주의에서 떠나 인본주의로 돌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그 영혼이 상하고 그 육체가 상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때부터 유전해온 원죄에서부터 용서를 받고 우리의 허물진 행위의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가시와 은극기가 나는 들판에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됐었으며 이마에 땀을 흘리고 저주를 받아 고난 가운데 살다가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징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서 쫓겨나서 그런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쫓겨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아담이 지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모든 징계의 그 저주를 다 짊어지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고 원수된 땀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옛 아담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며 돌보아 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징계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이 위대한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했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 손 활짝 열고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진선미로 예비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위에 강조한 사실을 말미에 가서 하나님은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 병 낫기 위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빌라도의 뜰에서 그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형에 처한 사람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39차의 매를 그의 덩어리에 채찍에 맞았었습니다. 칼날개 등이 찢어지고 그리고 선지피가 흘렀었습니다. 성경은 말미에 다시 강조해서 말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잊지 마라. 너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병고침을 잊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죄 용서해 준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사역에 주님이 주로 한 일이 바로 이 마지막 이사야 53장에 강조한 강조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병 고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주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했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12제자에게 70인의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강조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는 곧장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며 용서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도 마음도 몸도 치료받아야 되고 영도 마음도 몸도 용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큰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갚아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한 전에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야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실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연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바로 여기에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그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상처받기를 원하셔서 오히려 우리 질고를 당케 하시고 그가 속건 제물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실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아담이 버린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여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고 천국 백성들을 양성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고난을 당했지만은 고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돌이켜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줄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고통을 받으신 결과로 이루어진 이 위대한 성취를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만족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하셔서 잠잠한 미소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만족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산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산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없이 귀하고 예수님께 더없이 귀한 이유는 우리 오다 가다가 주워온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낳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쏟은 것입니다. 그의 피를 다 쏟고 몸을 다 찢고 그 영혼의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은 것입니다. 대가 없이 여러분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고 예수님 앞에 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그 영혼의 수고를 생각하고 만족하게 느낍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진땀을 흘리고 그 구로 가운데서 어린아기를 무사히 순산하고 나면은 그 어머니가 고통에서 해방된 즐거움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태어난 어린아기가 자기 곁에서 새끈새끈 잠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성취의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희열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존귀하게 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희생과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예수를 높이셔서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놓으시고 모든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이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서 그 지위가 높아지고 모든 만유를 상속으로 받아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도 진흙에서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같이 병을 싸워 이기고 매일매일 죄악과 싸워 이기고 우리는 영육간의 건강을 얻고 우리 심령이 거룩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예수 강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사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00번 만번 죽어야 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너무나 소상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고난당한 이후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는 다 제각기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이여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여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36년간 종살이한 것도 무지무지하고 몸서리 나는데 430년이라니 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굴욕과 모욕인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우상들의 절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적빈하게 가난했습니다. 종살이하는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데 재산을 모을 도리가 없죠. 그러므로 적빈하게 가난해졌습니다. 430년 종살이에 남은 것은 병밖에 없어요. 가혹한 시달림을 통해서 얻은 것은 온갖 종류의 병입니다. 이래서 영적으로 그들은 파멸 상태에 놓였고 생활은 막지하경이고 육신은 병들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외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고 말씀하는데 그 환난의 큰 구렁텅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이요 바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대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노구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야훼의 이름만 의지하고 애굽에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니 바로가 들어줄 택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은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날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한 가지 기적과 심판을 베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각각 집에 사흘 동안 감추어 놓았던 양이나 염소를 끌어내어서 해질녘에 전부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우설초로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초는 피냄새가 등천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문 인방과 설주에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다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았지 않느냐? 피의 동리를 만드는구나.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다 진보다리를 사고 그리고 신발끈을 묶고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국 이스라엘 300만 중에 떠나려고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고, 혹은 절름발이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장님도 있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찌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어린 양을 구워서 먹음으로 해결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은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웠습니다. 물로 삶지 말고 통째로 구워서 내장까지 모두 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 고기를 밤중에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고기를 먹은 사람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장님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듣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절름발이는 걷고 병자는 고침받고 나이 많은 사람도 새로운 생기와 힘을 얻어 그들이 일어나 나올 때 대군대가 되어 나왔는데 그들 중에 연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이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명하사 온 애굽을 지나가면서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안 들어가서 장자를 다 쳐 죽였는데 바로의 아들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몇 돌 가는 여종의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천지에 그만치 하루절게 많이 죽은 일이 없고 그만한 곡성이 천지를 진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애굽 백성이 다 일어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왕을 가만두지 않겠다. 왕이 너무나 다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빨리 나가라. 말 밟고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덕분으로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하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닥치는 대로 이웃에 가서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하며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을 주어서 그들은 풍성한 은과 금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나왔으며 그들이 나올 때 슬픈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하여 은과 금을 풍성히 가진 부자로 나왔으며 그들이 나올 때 병든 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유월절 어린 양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해서 바로 왕인 원수 마귀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얻은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생활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를 나는 곳에 피땀이 흘리면서 먹고 사는 것과 그 다음 육신은 병들고 나중에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애굽 속에서 원수 마귀 바로왕에게 잡혀서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부러지는 그 고난의 음성을 듣고 2000년 전에 우리의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33세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어린 양같이 하나님이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살을 찌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의식과 형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애굽의 원수 마귀 바로에게 잡혀서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되고 슬픔과 고독과 버림받은 심정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하며 영도 마음도 몸도 병들고 저주받아 가시와 응급기가 나는 삶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방황하며 종국적으로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셔서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애굽을 떠나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지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들이 오늘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이 영적인 암흑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삶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갑자기 파산 상태에 이르고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통제를 받는 신탁 통치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국가 민족 전체가 IMF라는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놓은 금융기구의 빚을 지고 이제는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무지무지한 국가적인 수치요, 말할 수 없는 종살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빚을 청했으니 그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들이 돈 빌려주고 난 다음 마땅히 돈 받을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정부가 잘못했고, 우리 기업인들이 잘못했고, 우리 노동자들이 잘못했고, 우리 국민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자초한 화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화 속에 이제는 우리는 명년부터 무시무시한 공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은 이뤄지고, 회사는 무너지고, 물가는 턱없이 높이 뛰고, 임금은 깎아지고, 우리의 삶 전체의 질이 낮아지고, 우리가 국민소득 10,000불로 올라갔다고 자랑하던 우리들이 국민소득 금년도 벌써 9,000불로 떨어지고, 이제는 내년, 내명년은 아마 8,000불, 7,000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발전을 한 게 아니라 후퇴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마땅하게 오만방자하게 허랑방탕하게 과소비, 화사치 낭비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잘못 심어놓았으니 우리가 거두는 것 별 도리 없이 거둬야 됩니다. 허리띠를 저으고 우리는 결심하고 이제는 민족이 단합해서 거둬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거두려고 해도 거두어지나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사상 유례 없는 대풍을 주어서 주국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삼남의 비를 많이 주어서 호수가 다 말랐고 저수지가 말랐는데 물을 가득히 채워주셨고, 그러고도 이 절망 상황에서 빚이라도 빌릴 수 있는 처수가 있게 만들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완전히 제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북한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만 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망했다고 끝없이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북치고 장구치고 아이고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우리는 쌀 구구라고 너희는 돈 구구라고 우리 다 같이 거지 됐다, 다 같이 거지 되는 걸 그래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북한은 앞으로 소망이 없어도 우리는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래도 5만 교회가 있고 10만 주의 종들이 있고 1200만 성도가 있어. 이제 어둡고 괴로우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회개하고 부르짖는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북한이 우리 보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2, 3년 이내에 북한은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에게 물과 양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물과 양식을 끊는 데서 오는 것인데 북한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물과 양식을 끊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과 사회와 우리 민족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2, 3년 내에 우리에게 다가올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캄캄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죄악에서 해방되고 죄의 권세에서 노연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죄사함을 받지 않고 죄의 권세에 그대로 묶여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죄의 통치에서 나와야 돼요. 술 주행뱅이는 술을 끊게 되고 도박쟁이는 도박을 끊게 되고 방탕한 자는 방탕을 그만두게 되고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을 그만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 깨어진 몸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용서와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버림받은 심정, 고독한 심정, 외로운 심정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물된 동산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음에 안주할 것이 없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항구적인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는 돈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지위나 명예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해방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은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오는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이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만한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연히 취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연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와 깨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과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해방을 얻어야 돼요.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아주 즐거운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은 전번 주간에 간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나 한 받겠다고 우리 지성전에서 찾아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인데, 일주일 만에 깨끗이 나와버렸었어요. 간암이 끝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너무나 기쁘다고 제게 연락을 해왔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죄짓고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병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병 낫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그의 생애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깨어진 몸을 통해서 병에서 노열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 얻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고통 속에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치료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가 어떻게 병에 놓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고 나오세요. 여러분은 거기에 포로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을 먹은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온 한국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안 하시는 사람이 겁이 나지.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서 나에게 보호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다. 우리는 어떠한 흑암의 길을 지나가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기적이 따르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미국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려 해도 일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5천만 민족 중에 약 3,800만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저들이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가 무슨 종이 하나님을 믿어요? 지나간 역사적인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운행시키는,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권자를 세우고 낮추는,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시방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우리 동포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회에 우리 민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우리 주 예수께서 희생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를 주시는데 누가, 어떤 IMF가 우리를 포로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저주받지 않고 결코 가난의 노예로서 전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금세만 산다면 그거 뭐 예수 믿는 게 무엇이 그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금세를 떠나 영원한 내세 우리의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세에 사면 잠시 잠깐 오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일생은 지나가고 우리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생만 있다면 우리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음부가 철폐되고 영원히 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원한 집을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이고 죽으면 막 잠자는 같이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수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순식간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갔을 때 천여 년 전에 죽은 모세, 700여 년 전에 불술에 타고 간 엘리야가 나타났었습니다. 죽어서 올라간 사람이나 불술에 타고 올라간 사람이나 예수님께 나타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을 보고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도 여전히 옛날 모세고 엘리야도 여전히 옛날 엘리야였었습니다. 그 사람은 후피 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굽 세상에서 바로 왕에서 놓여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가 우리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삽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슴 속에 천국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마음에 가득하지만 주를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천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변화를 받습니다.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정치는 삶이 아닙니다. 변화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서 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성장, 발전하고 변화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 이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하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린 대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연히 사는 것도 아니요 공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질병에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간구하고 기대하십시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놀라운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 났었습니다.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기라는 사막의 태양을 막아주었어. 시원하게 지나가게 하고, 밤에는 캄캄해 어두워서 적군과 짐승이 들어와서 파괴할 수 있는데 대낮같이 그것이 밝아져서 이스라엘 진을 밝혀주므로 적군 하나, 그렇지 않으면 짐승 한 마리 기어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불기둥이 훈훈한 밤 공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떳떳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낮에 자기란 태양 밑에서 여행을 했더라면 다 혼돈 기절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구름 자연 에어 컨디션으로 구름 기둥이 그들을 확 시원. 광야에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구름 밑에 들어가면 막 대번에 시원합니다. 밤에는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추워서 아무리 여름에도 밤에는 돌멩이가 터집니다. 꽝꽝 추워서. 그래도 이 불기둥이 훈훈한 훈기를 이스라엘 진에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지나면서 이 더위와 추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나오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구름기둥인 성령이 피어오르고 불기둥이 피어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시련과 환란이 뜨거운 태양 같아 죽을 지경이 될지라도 기도하면 성령이 상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세상에 자결하는 그 어려운 시련과 환란을 이기게 해 주는 것입니다. 얼어붙는 듯이 밤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일 때, 이제 살아갈 길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불기둥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사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을 훈훈하게 해서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외롭게 내 혼자 여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기도를 할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피어나서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셔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이 필요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총명의 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취할지 모를 때는 모략의 영이 되어서 우리 수단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성령께서 와서 능력의 영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지막지할 때는 성령께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성령은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추스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이 죄악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이 기름과 섞이지 않은 듯이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이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은 늘 불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침체된 공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서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보혜사가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시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의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와 같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5만 교회 주셨고 그 5만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련을 겪어도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광야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손잡고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성공적인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체험한 것은 그들이 홍해수가에 왔는데 장렬한 홍해수가 막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큰 장벽이 가렸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당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질풍노도와 같이 뒤를 쫓아옵니다. 완전히 홍해수와 애국 군대의 샌드위치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 마른 연못에 한 곳에 모인 올챙이처럼 바글바글 모여서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것이 좋았겠다. 호함을 치고야 됩니다. 왜?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바다 가운데 대로가 생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길을 통해서 무사히 홍해수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가고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물이 덮쳐서 다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애굽을 피해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오면 항상 한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고 길이 막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어로 말하면 way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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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렬한 바다 밑바닥에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어떻게 고달프고 어렵고 난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천당길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길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이 경제적인 파탄 상태에 이르렀지만은 여기에서 헤어나갈 길이 있어요. 길이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오직 우리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자고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이 길이 열려요. 온 세상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길이 열려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그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장관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정치나 제도가 그걸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깜짝 놀랄 길, 내가 상상을 하지 못한 길,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원수는 그 길을 따라왔다가 그 길이 바로 파탄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공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은 해결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여행하다가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마라의 연못물을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해서 또 절망할 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나무가지를 꺾어 물었더니 물이 달아졌었습니다. 그들이 300만이 40년 광야를 지었는데 농사도 못 짓고 그들 자인데 뭘 먹고 삽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눈과 같이 만나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들이 단백질을 얻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메추라기가 티끌과 먼지처럼 날라와서 진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를 잡아서 말리기도 하고 포를 만들기도 하고 실컷 먹어 단백질 공급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메마른 곳에 물이 없어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만드는 이상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반드시 문제를 생겼을 때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서는 것을 기대하고 기적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육의 선민이요 우리는 영의 선민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바로의 왕에게 통치를 당한 것처럼 우리는 귀신과 마귀에게 통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통하여 해방 얻은 것처럼 우리는 꼭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죄악의 세상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이 살아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 없이 우리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중에 하나만 우리가 놓쳐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광야를 가다가는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막더라도 썬 연못물이 다가오더라도 광야를 지나더라도 마실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막강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낙심할 리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길이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길이 없습니다. 그 굶주림과 그 고통과 그 가난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재정적인 이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홍해수와 갈라디아시 해결의 길을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무사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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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